본문의 시작인 이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악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다가 이방인들에 의해 질밟혀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런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의 시간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가 7번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악순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첫 번째 악순환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40년이라는 평안의 세월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세월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악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고 두 번째 악순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악행은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18해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만든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안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네, 이 모압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첫 정복지였던 여리고성,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새 여리고성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정복되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여리고성을, 이 불가능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했지만 이제 그 여리고성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하나님께 매달렸냐는 듯이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악순환에서는 18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도 늘어났고 강팍한 마음의 정도가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악과 고난에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최악의 영적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살인죄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뒷전인 삶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여서 죄악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뭉둥병 상태가 되어집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닌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앞에 두고 유산을 요구하고 또 그 유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먼 타국으로 가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좀 살고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올 줄 알았던 것 마냥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극히 드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돼지우리에 빠져 사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달려가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하게 보시고 또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에훗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냥 두 손 멀쩡한데 왼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왼손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쓰는 장애인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약자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큰 결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사사로 세워진 에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부족한 에훗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생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시 전문을 외우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반기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웃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생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사 에웃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며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를 증인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에웃이 어떻게 모압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에웃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승리의 문을 열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우에 날선검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칼이라는 것이 기술이 좋지 못해서 대부분 날이 무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몽둥이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웃은 그 검의 양쪽 날을 날카롭게 갈고 또 갈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 날을 세운 것은 베려는 것이 아니라 찌르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왼손잡이가 검을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른쪽 허벅지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병사들은 오른쪽에 칼을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병사들이나 경비병들에게 걸리지 않고 바로 칼을 빼어들어서 쉽게 찌를 수 있는 것이 오른쪽 허벅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이 사사 에웃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조공을 날라준 동료들을 집으로 보내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헌신적이고 용감한 리더의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압 왕을 만나고자 할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웃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좌우의 날선 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던 이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이자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상으로부터 온 좋은 선물이나 어떤 예언 정도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에웃은 뒤에 28절에서 모압 사람들을 물리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인 모압을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우상이나 신으로서 혼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압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이 칼끝이 등을 뚫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심판을 더불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변에 그런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에웃으로 인하여서 칼에 찔린 이 에글론의 왕의 배에서 배설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에웃은 다락방 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의 부하들은 에글론 왕이 발을 가리우는지 알고, 즉 이 볼일을 보는 줄 알고 감히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 에웃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둔한 왕 에글론은 죽고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왼손잡이 연약한 에웃의 열심 있는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봇은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쳐 나와서 나팔을 불고 다 일어나 싸우자라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에봇을 통하여 결국 승리를 주시고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나팔 소리와 에봇의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승리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늘 집중하시는 여러분, 민감한 귀가 되시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볼 때 왼손잡이 에봇은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패배자이고 힘없이 괴로움에 떨 수밖에 없는 패배의식에 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왼손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용사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서움과 괴로움에 신음하던 민족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봇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굴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연약한 내 모습과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 집중해서 거기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과 고민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